푸른 땅과 낯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 뵈니까 참 곱고 예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저희 성전에 나오셔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딱 74년이 됐습니다. 이 해방이 될 때까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일본 사람들에게 수탈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은 그 사건 하나하나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이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해 싸우다가 수많은 젊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10서너 되는 여자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한 40여 세까지 되는 여성들을 끌어다가 위안부로 일본군의 성 놀이개로 삼게 했습니다. 애국 운동을 하는 독립군들, 그 많은 분들을 붙잡아다가 온갖 고문으로 학대하고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돌이켜볼 때에 그야말로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럽죠. 왕비가 이 땅에서 일본 낭인들의 칼에 의하여 무참하게 난자당했습니다. 공주가 일본에 억지로 끌려가서 천민의 한 사람에게 또 부인이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이름도 개명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일본화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그러한 위기에 처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저들의 끓어오르는 욕망과 야망이 잘못돼서 미국에 의하여 원자탄 2방을 맞고 그대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요즘 엄마 부대를 대표하는 주옥순이라고 하는 여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베 수상에게 사과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을 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이 된 것은 맞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죠. 아쉽죠. 멋있게 떳떳하게 우리 힘으로 끝까지 저들과 싸워서 독립을 했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물려주면서 용기와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었을 터인데 남의 나라의 힘에 의하여서 독립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홀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독립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가사가 참 좋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독립을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되찾아서 74년이 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군사 대국이 됐고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세계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유능한 민족이 됐습니다. 최근에 영국 사람이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아주 잘 써놓은 글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제가 머릿속에 딱 지금 하나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문맹인이 1%밖에 되지 않는데요. 와, 교육 수준들이 그만큼 높습니다. 평균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 IQ가 105가 넘는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대국, 군사대국,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지금 한일 양국이 지난날의 과거 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이 버젓이 살고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곱게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으로 얄밉습니다. 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우리 민족을 괴롭혔으면 회개해야죠. 잘못했다고 해야죠. 우리한테 잘해줘야죠. 왜 우리를 적대시합니까? 왜 우리를 또 괴롭히려고 합니까? 어떠한 구실을 잡아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짓거리들을 일본인들이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저들에게 양심적인 말과 행동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상들이 저들을 외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총칼을 가지고 찌르고 포탄을 던지고 해서 지금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싸움, 또한 군사적인 싸움, 모든 싸움이 암암리에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서 9장 1절로 4절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냐?
본문 첫마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모든 면에서 어둡고 우울하게만 보인 3장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환난과 흑암과 어두움을 보라.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리라 하는 시편 112편 4절 말씀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암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희망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때라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고통을 가라앉히고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빛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땅이 흑암 위에 있을 때에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이 어둠을 이기도록 정하셨다는 이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전에 흑암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빛을 보고 살게 될 것이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성케 하시며 즐겁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며 그 어떠한 나라들로부터 오는 멍해와 채찍과 또 막대기를 꺾어 버려서 해방된 삶을 도와주시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뜻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소망과 꿈이 되는 말씀입니다. 불행한 삶을 청산해 주겠다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이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 고통스러운 나라를 잘 이기고 창성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뭐라고 백성들을 총명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했고 힘을 키우기를 원했고, 어쨌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고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가르쳐줬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굳세게 이 세상에서 버티려면 국력이 강해야 합니다. 네, 국방력도 강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정치판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안정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교회도 힘을 써야 합니다. 대동단결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개인대로 믿음과 힘을 키워가고 나라를 굳세게 할 때에 감히
그 어떤 나라가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똘똘 뭉쳐야 돼요. 지금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일본 아베가 좋아할 거예요. 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괴롭히니까 저들끼리 지금 서로 싸우고 불고 뜯고 난리가 아니구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웃어댔겠습니다. 또 북한도 우리가 서로 분열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틈을 노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을 지금도 저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일제의 아픔을 겪었고 또 6.25의 아픔을 겪은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약해져 있을 때에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고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창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성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누가 감히 덤벼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여러분 하이에나라고 하는 그 개과 그 짐승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지한 용기가 마침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으로 갈 때가 많아요. 사자를 보면 죽어라고 도망을 가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들거나 어설피 도망가다가 그냥 목줄기를 사자의 이빨에 콱 물려가지고 그냥 질식해서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자들은요, 밤이든 낮이든 아무 데서나 그냥 퍼질러 잠을 자요. 누가 감히 그래도 가서 물어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설피 건들면 사자가 깨어서 일어나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든지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 각자가 믿음이 강해지고 정신력이 강해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일본이 못 건드려요. 북한이 못 건드려요. 중국이 못 건드려요. 만만하니까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우리 한국은 아예 대화의 상대에서 제껴버리고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김정은이도 그러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 국가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트럼프를 만났는데 약 2분 정도 그냥 딱 대화 나누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일개 대통령을 무시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났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럼 미국이 북한을 더 중시하고 있단 말인가? 한일과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왜? 미국은 강한 나라를 자기네들과 우방국가로 삼기를 원하죠. 우리는 어찌 됐든지 도와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미국이 일본을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나라를 가깝게 생각할
일은 없어요. 두 나라 가운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괴롭당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멘. 장성한 나라가 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돈이 있고 땅이 있고 재산이 많고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 함부로 못하잖아요. 응?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을 때에, 나라가 힘이 있을 때에 무시를 안 당합니다. 가정의 한 일원인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이 각자가 강하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었어요. 본이 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 아들 무서워서 그 집 못 건드려. 그 딸 무서워서 그 집 못 건드려.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얼마나 강한데 못 건드려요. 그런데 개인이 힘이 없고 나약해 빠지고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가정 다 무시하는, 지나가면서도 그 집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집 다 배렸어. 그렇게 평가하고 다닙니다. 꿀벌 한 마리 한 마리가 뭉쳐서 2만 마리의 한 벌꿀통이 될 때에 강한 꿀벌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장수벌이 그 꿀벌집을 침투해서 꿀을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꿀벌을 사정없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꿀벌들이요, 그야말로 벌떼처럼 몰려든다는 거 있죠. 벌떼가 돼가지고 감쌉니다. 그런데 아무리 꿀벌이 침을 가지고 장수벌을 쏘아도 장수벌의 그 두꺼운 피부를 뚫을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벌이 맘 놓고 들어가서 침략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꿀벌이 장수벌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많은 꿀벌이 딱 감싸가지고 체온을 갖다가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장수벌이 47.5도 이상이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만다는 것이죠. 꿀벌들은 그러한 지혜가 있어요. 똘똘 뭉쳐서 장수벌을 이기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뭉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에 안철수를 찍었지 문재인 대통령은 안 찍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잘 세워주시옵소서. 정치를 잘하게 해주소서.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하기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나 상황을 자세히 훑어보면 빚도 많은 나라죠. 또한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철저하게 나눠져 있죠. 남과 북으로 한반도 땅이 38선을 그어놓고 대치하고 있죠. 백성들의 사상과 사고가 너무나도 다르고 달라서 합쳐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쪽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저쪽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듣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게 적지라면 좋다고 하고 내가 좀 어렵게
나를 어렵게 만들면 아주 잘못된 정치인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욕을 해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가 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똑바로 나라를 진짜 골고루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러한 좋은 국회의원들 공무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네. 더 노력하고 더 힘을 써서 그런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민주당이다, 내가 좋아하는 한나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야당의 사람이다 해서 거기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라는 야당도 있어야 되고 여당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이 야 그렇게 하지 말자.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이,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서로 이렇게 견주어주고 이렇게 끌어주고 또 서로 이렇게 힘이 돼줄 때에 좋은 정치인들이 되어서 백성이 잘 사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오직 자기의 당만 위해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 결코 좋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당을 위해서 자기 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했으면 그 상대방에게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할 수도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어야죠. 무조건 잘못했다 반대당이니까. 이런 수준의 정치인들은 이 땅에서 이제 서서히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 이 아베라고 하는 사람, 그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 사령관으로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위안부, 기타, 강제징용 이런 모든 나쁜 일들을 많이 하면서 다 착취해갔어요. 우리 생명 빼앗아갔어요. 그 외손주 아베가 지금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괴롭히려고, 아니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자에게 이 나라 대통령 보고 사죄를 하라고 외쳐대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모르죠. 여러분 분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에 떠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워. 어찌 그렇게 멍청하고 무식하고 모르는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인인지를 모르겠어요. 친일파 잔재들이 이 땅에 아직도 득세해서 그런 만원을 해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 안타까워요. 하여간 지금 우리 사회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너무 유식에서 탈이고 너무 무식에서 탈인 것도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꼴통들이 많은 우리나라. 이런 자들의 사상을 어떻게 다 변화시켜야 할지, 고쳐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찌 됐든지 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이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강한 나라가 되어서 약한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살기 좋은 멋진 대한민국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똑바로 쳐다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끝까지 사랑해 주소서. 우리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창성케 하여 주옵소서. 힘써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 세상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이, 이 민족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아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사랑